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이 땅에 이미 허락하신 주의 나라도 헛된 인생을 사는 저희들에게는 버거움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훈련도 당장 눈에 안 보이니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를 해오면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이제 이쯤에서는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 전후서를 비롯한 모든 바울의 서신서에서 그가 늘 강조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이 있는데, 우리도 이미 여러 번 이제 언급한 바가 있는 already not yet입니다. already는 이미 그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not yet은 아직 안 들어온 부분도 있다. 항상 그것을 이제 제가 강조를 했고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근본 사상으로 그의 서신서에 어디에나 깔려 있는 사상입니다. already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 땅에 들어왔다. 그런데 이것이 손에 잡히지 않고 눈으로 보이지 않고 육신적으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천국은 비록 완전히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손에 안 잡히는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손에 잡히는 그런 천국의 형태로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천국의 실체가 들어왔다. 천국의 본질이 들어왔다. 천국의 본체가 들어왔다. 이것이 이제 already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영육간의 문제를 따진다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이 이 천국이고, 이 천국은 이미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허락되었다는 얘기를 한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그 already고, not yet은 그러나 이미 들어와 있는 이 천국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우리의 기대하는 식의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안 온, 그러니까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그런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 천국은 이제 올 것이다. 이것이 이제 not yet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우리는 자꾸 가만히 있자. 영과 육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영이 중요하냐, 영이 진짜냐, 육이 중요하냐, 육이 진짜냐라고 할 때 자꾸 육이 진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영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무슨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실제는 없는데 생각 속에서나 존재하는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제 성만찬 하잖아요. 성만찬 하면은 우리끼리 이렇게 이제 떡과 잔을 나눕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것 같지만은요, 그때 누가 임하시느냐면요, 예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떡과 잔을 나눠주시는 거라고요. 보혈의 공로를 지금 나눠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그럼 영 온 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아니, 그게 진짜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경우를 보면 되느냐면,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럼 아버지가 지금 천국에 계시다. 아니, 언제는 영은 상상이고 진짜가 아니고 육이 진짜라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진짜라며. 그러면은 아버지가 지금 땅에서 썩고 있지 언제 하늘에 계시냐. 그래서 영과 육을 따질 때 본체, 진짜는 사실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천국이 영적인 의미로 완전히 영적인 것은 아니고 육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이 땅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다분히 영적인 천국은 이 땅에 들어왔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육적인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보이는 그런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입이 따갑게 지금 입이 아프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든 글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온 이 천국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정권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죄를 졌으면 죽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딱히 하나님이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부인할 수도 없고 참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만들어 보내셔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람이 죄를 지면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따라서 말하자면 이제 그 마귀 앞에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사람 죽였다. 이제 됐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마귀는 할 말이 없는, 이렇게 뭐 정권이 바뀌었다라는 말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이제 그런 식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마귀는 할 말이 없어졌고 그 이제 하나님이 모든 빛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떳떳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저주에서 우리가 풀려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나올 때 먹고 사는 저주를 받았었는데 그것이 이제 해결이 됐고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천국을 누리면 된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already, 이미 들어온 천국입니다. 나라가 바뀌면은 가치관이 바뀌고 사고방식도 바뀌고 법도 바뀝니다. 따라서 이미 들어온 천국에 사는 우리들은 이 땅에 살던 법도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이제는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면 이 땅에서는 높은 것이 좋고 많은 것이 좋고 유명한 것이 좋고 큰 것이 좋고 강한 것이 좋고 성공한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이 아니랍니다. 천국에서는. 천국에서 정말 존귀히 여겨야 되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 좋고요. 약한 것이, 약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어서 약한 것이 좋고요. 적은 것이 좋고요. 성공보다는 실패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존귀히 여김을 받는, 완전히 그 가치관, 사고 방식에 전환을 이루게 되는 것이 이제 천국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동화를 이제 봤잖아요. 벌거벗은 임금님. 그래서 마음씨가 나쁜 사람은 벌거벗은 임금님의 그 옷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미 들어와 있는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보이는 이 들어와 있는 천국이 눈에 보인다. 요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그 already에 관한 설명으로 지금 쭉 고린도전서를 지금 끌고 왔죠. 그런데 한 가지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는 것이요. 맞아요. 그런 천국이 왔어요.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춥고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배가 고프고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병들어서 아프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이 천국 시민들에게 옛날에는 저주와 벌의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지만 이제는 그것이 특권층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시는 정말 귀한 특수훈련이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죠. 그래도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고 쓸쓸하고 외롭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천국은 말이죠. 정말 따뜻하고 정말 포근하고 말이죠. 눈물 흘릴 일이 없고 아픈 일이 없고 그런 천국이어야 되는데 그런 천국은 아직 안 왔고 지금 우리에게 임한 천국은 본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천국의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것까지도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이 땅에 살 때는 참 힘들다. 그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제 요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요한도 지금 천국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께서 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니까 세상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 그래서 아니 당신이 정말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자, 니들 천국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 소경이 눈은 뜬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그랬죠. 문둥이가 고침을 받는다고. 그리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산다고 그랬잖아. 그게 천국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거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천국이야. 벌써 왔어. 그리고 그 천국을 몰고 온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천국의 시각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뭐 이야기를 했지만은 교회의 어떤 그 분쟁, 당파 싸움 같은 것도 야, 천국이 들어왔는데 네가 세니 내가 세니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그런 식의 이 땅에서나 할 짓을 교회에 와서 하고 있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세상적인 상식은 이제 버려요. 세상적인 지식은 이미 버려.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교회의 삶을 살고 너희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분쟁이 없어지고 그래야 모든 교회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라고 짚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이제 그 분쟁을 갖다가 세상 법정에 가지고 끌고 가는 문제에 있어서도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야? 천국이 아직 안 왔으니까 너희들이 아직도 죄인이야? 그게 아니잖아. 너희들은 천국이 이미 왔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황실의 그 후예들이 어디 죄인들한테 머리를 숙이는 일을 할 수가 있니? 이게 정말 황실의 채통을 정말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왈가왈부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 문제를 천국의 가치관, 천국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풀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요. 우상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먹어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니까 먹어도 상관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먹는데 저쪽에서는 우상이 있으니까 그걸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먹는 것에 대해서 시험에 든다 그거예요. 내가 알게 뭐야. 남이 시험에 들든 말든 나는 그저 내가 먹을 수 있으면 먹고 말기 싫으면 마는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중심주의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죠. 이것은 저주가 임했던 이 땅에서 일단 나나 살고 보자. 그런 사고방식에 기인한 것이며 이제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와서 모든 저주가 풀렸기 때문에 이제는 나보다 먼저 남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내가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게 되면은 죽을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나는 그런 것을 먹지 않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 모든 문제들을 풀었던 방식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3장부터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어조를 조금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13장 9절 볼게요. 13장 9절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천국이 이미 이 땅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들의 모든 사고방식을 천국의 사고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쭉 하고 오다가 13절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아직 오지 않은 천국에 관한 언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